말씀을 열왕기상 2장 1절로 25절까지 보고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칭 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까지를 살폈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과 왕이 된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 등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던 몇 사람을 처단하는 내용들을 오늘과 다음 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첫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거지만은 그 다음은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사람 중에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분들은 육체로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진 그대로 승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간다는 말을 해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첫째 뭐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특별한 당부의 말을 해주는데, 잠언 성경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언 성경 4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 다음에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착함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성품이 곱고 어질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어지른 게 좋죠. 그런데 모든 이 공동체의 리더라는 사람은요 곱고 착하게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고 어질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착하고 우리 전라도면 아주 순하고 용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나바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착하고 의로운 사람 곁에 항상 누가 동역자로 있었냐면은 성질이 좀 개팍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있어서 그의 사역이 잘 되었지, 만약에 바나바 혼자만 있었다면은 바나바의 사역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냥 착하고 고운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사람이 착하고 순하기만 하다면은 리더로서는 이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지만은, 그런데 또 어떤 영역에서는 치울 것을 치워버리고 끌고 갈 때는 끌고 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럴 때는 착한 마음, 어질고 순한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냥 인자한 어떤 할아버지 같은 마음은 리더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은요, 담대하지 않으면은 잘라내야 할 때는 잘라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면은 아들에게 자문해 줄 사람의 첫째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오늘 2장 3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형통한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나 또 다윗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강한 자라고 이렇게 했었냐면은, 천사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 역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어떤 뭐가 있느냐면은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겉은 멀쩡한데.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영의 처소가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분명히 내주하시지만은,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혼과 육체 속에는 옛사람의 주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연유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귀신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어폐가 있다 하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는 것과 세상의 이 세상 풍조인 세상법으로 살려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는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자꾸 나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도 분명히 역사하시지만은 내 본성 곁에는 항상 내 본성을 조종하려는 사단의 악한 괴계가 함께 내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쩔 전쟁터예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신앙에 들어갈수록 내가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뭐랍니까? 오라 공고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기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간할 때에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게 있죠. 제자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냐,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났지만은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 곁에 사단의 영이 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단 말이죠.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의 본성으로서 옛사람의 습성,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거든요. 그 본성을 뛰어넘으려 했을 때에 첫째, 내가 말씀으로 강해지지 않고 기도로 강하지 않으면은 항상 어떤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항상 어떤 선에 가서는 적당히 내 옛사로 타협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은 항상 어떤 곳에 가서는 적당히 타협해 버리고 적당히 수긍해 버리고 이런 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강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인삼 녹용 먹고 불고기 먹으면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은 건강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음식도 입이 까다로워서 먹지 않으면은 난 이런 거 안 먹어, 이런 거 못 먹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영양 있는 음식인데도 나는 안 먹어, 내 입맛에 안 맞아. 자꾸 그렇게 편식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에베를 자꾸 빠지는 사람, 이유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영의 음식이나 육의 음식이 공급돼야 할 영양소고 공급되지 못하면은 반드시 옛사람이 또 나오거든. 약하단 말이에요. 약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은 우리들이 인본주의가 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간다면은 내 주변에는 인본주의자들이요 우선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엔조이하면서 살던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이나 또
뭐 11조 생활만이라도 내가 잘해봐야지 하면은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개는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벨나게 믿으려고 적당히. 아무개는 장로가 돼도 담배도 피고 술도 먹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인본주의의 크고 작은 산들이 신앙이 약했을 때는 모르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져 갈 때는 꼭 이런 태클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크고 작은 산들을 뛰어넘으러 갔을 때는 반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든요. 타협을 꼭 타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이요, 옛사람의 본성이 절대로 우리가 겉으로 넥타이 매고 양복이 입고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지만은요, 미안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옛사람의 본성이 절대로요 호락호절 하질 않습니다. 절대로 호락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특별한 4년제 대학을 나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직장도 멋지고 그 훌륭한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려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제한이 없죠. 예수만 믿으면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축복이 있어서만큼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내 안에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부어주는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만 예비하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복의 근원은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주변에서 사사건건 나를 조롱하고 신앙생활에도 아무개는 유별나게 한다면서 나를 조롱하는 그 어떤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아껴준다 해도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이 내게 오지는 않거든요.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지만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여러분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언제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산다는 것은요, 이건 어렵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특별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말이겠죠. 상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살면, 이게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발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축복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나 신약에서나 앞으로도 축복의 문제만큼 조건부거든요.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살면,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죠. 인본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심성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솔직히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저 문제가 걸려 있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이 도달할 결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은 또 하나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늘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과정.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실로란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왕위가 네 자손들 중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 제사가 서서히 무너졌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 첫째는 아수르에 잡혀가 버립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 꽁꽁 명태처럼 뭉쳐가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랬을 때 왕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왕위가 끊어집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도 귀환한 다음에도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라 말하는 그 400년 동안에도 왕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꼭 주의할 것이라면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 뭐라고요? 조건부다.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보다. 아니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다 살기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문 통로 데려고 살려고 했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죽는다. 이제 왕자리를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 말을 이제 이사야가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느닷없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문이 여러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실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충성스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사형 선고의 예언을 받았을 때는 히스기야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아들이 없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히스기야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여자의 그 정통 여자인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은 왕을 이어갈 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고 그랬더니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했던 이사야의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히스기야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3년 후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병에서 치료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다음을 이어갈 아들 누굽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악독한 왕이죠. 므낫세가 출생을 했다는 거죠. 출생. 자 그랬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죽을 때 아들 므낫세가 12살이나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어떤 제목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꼭 우리가 교회 와서 무릎으로 기도를 뭐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전화선이 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열왕기상 1장 5절 2장 5절 예,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2장 5절 6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드리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맥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죽을 때가 다 된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첫째로 강한 남자가 아까 첨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왜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첫째,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또 하는데 내가 강해야만 타락한 옛사람의 나의 본성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며, 두 번째, 내가 강해야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만 나도 내 자손들도 내 집안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강해야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은 사방에 깔려있는 영적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의 지도자 항상 실실 웃고 내가 무슨 잘못해서 용서해주고 못 본 체하고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지만은 우선 당장 지금 치워야 할 쓰레기가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압 장군이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시므이고 또 하나는 아도니아도 쓰레기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이런 말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 쓰레기들이요. 교회마다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나라는 사람이 아까 했던 말을 또 합니다만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순하고 겸손하고 이런 건 정말로 좋지만 그러나 아까 그랬죠. 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는 우리가 겸손도로 안 되고 착하고 어린 심정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면은 도무지 그런 도리어 그런 쓰레기들에게 먹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이 진즉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었거든요. 물론 전쟁터에서는 요압 장군 같은 경우에 아주 요긴하게 잘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도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데 어려워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 아버지가 치우지 못했던 쓰레기들을 아들에게 치우라 부탁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누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들입니다. 조카, 고종 사촌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요압의 형제들은 싸움을 잘하는 집안이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압 밑에 아비새가 있었고 세 번째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이 사울왕으로 피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무렵에 모여든 형제들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야말로 혁혁한 이 개국공신들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최고가 형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압의 장점은 뭐가 있냐? 사람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도 있지만은 전쟁에서 말하는 싸움을 잘했고, 다른 하나는 부하들을 통솔한 리더십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치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게 좋은 점 보면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단점이 뭐냐면은, 단점이라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은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 어떤 것에 맞지 않으면은 일국의 왕이라도 협박하러 대들 수 있는 그런 이 묘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었는데도 자기 입맛에 거슬린다면은
그러니까 왕에게도 대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한 예를 본다면은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게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죠. 자기가 질 줄 알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압살을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했다.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한다면은 우선 전과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말한다면 우선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밧세바를. 그 다음에 그의 그 임신한 것 때문에 들통이 날까 싶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죽였습니다. 이 화살 맞아서 맞게 해서. 그런 사건 1년쯤 지날 무렵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를 했죠. 회개하니까.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고 또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한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네 처들을 백주에 강간을 강하게 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나단이. 그러면 서서히 이제 하나씩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저주고 용서는 했지만 죄값이 터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한 사건이 생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주 난리였을까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동복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거든요. 그랬던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마하나임까지 쫓아왔을 때 그래서 부득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모든 부관들과 참모들과 이 군인들에게 왕이 당부하기를 싸움을 잘해라 이번에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압살롬을 뭐라 합니까? 너그럽게 대해주라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아까 말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다윗에 대적이 됐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기 주변의 사건의 원뿌리가 사단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왕의 당부를 모든 참모들과 함께 들었던 누굽니까? 요압 장군 일부러 찾아가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찔러 죽여. 그랬을 때 그 전쟁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죠. 왕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이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진 사람들처럼 전부 다 의기소침해하고 이렇게 멍청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압 장군이 왕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군사들에게 가서 위로를 하세요. 왕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이겼는데 모든 군사들이 죄인처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은근히 협박, 압력을 가하죠. 그렇다면 요압이 말하는 어려움이 뭐였을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거 반란, 구테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랬을 때 왕이 나가서 군사들을 말로 위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국 그런 군주주의 그런 환경 속에서 아까 자기 입맛대로 하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그 부하 장군에게 이러면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에 할 수만 있으면 요압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생각으로 요압을 제거하려고 아브넬 장군을 군대장군으로 첫 번에 세우죠. 그런데 요압이 그것을 알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아마샤를 대신에 세웠는데 아마샤를 요압이 또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을 일러주는데 요압을 죽이라는 당부 유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일천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면 솔로몬에게 뭘 줍니까? 오늘날로 말 백지수표를 내주죠. 응? 내주죠.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했을 거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도 누가 어떤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 아니고 20살짜리 어린 청년 왕이 자기 안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도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할 때도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전노장이던 아버지 다윗이 직접 죽이지 왜 어린아이에게든 솔로몬에게 이 저들을 죽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다윗이 요압을 2번씩이나 제거하려고 군대 장관을 세웠지만은 요압이 먼저 그 눈치를 알고 그들을 죽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요압을 직접 죽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여러분 했던 말인데 지금은 국력이 자기 힘이 제거할 만한 그런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는 이걸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가니까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조상 아브람은 하나님께 약속하셨 땅 사이즈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그 변방에서부터 갈대아우로 그 유프라테스 강 부근까지 다시 말하면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까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얻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했던 그 땅을 5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분의 4는 누가 차지했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직 다윗 왕만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다윗 왕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다 차지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다윗의 소명, 다윗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뭐라고요? 모든 땅을 다 네가 차지해라. 점령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인구가 작은데 처음부터 너무 넓은 땅을 다 차지를 여러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짜치 뭡니까? 사람은 적고 땅은 넓은데 우리말로 귀신 나올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작은 여호수아 때는 5분의 1만 주었다가 다윗이나 솔로몬들의 인구가 여러분 나중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땅을 온전하게 주셨는데 그 일에 수종들게 하려고 다윗을 창세전에 부르셔서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여러분 소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짓는 다윗의 뜻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노하고 거절을 하시니까 8장에 사무엘하 8장에 들어가면은 다시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 싸움을 하는 곳마다 이기고 이렇게 했다고 점령했다거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어디를 가더니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이기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요압이 제일 필요했을 거라는 거. 그런 설명은 없지만 성경에. 그랬기에 요압이 제일 큰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자가 죽지 않은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요압이 제일 큰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은 다윗은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그랬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자기 일생을 타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데 하필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서서 하필이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것 요압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더 알았을 건데도 하필 아도니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하는 이 요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무렵에 누구보다 더 요압이 필요했지만 문제는 이젠 다윗이 떠나갈 무렵에 아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냐.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다르게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는 것인데 나라를 흔들 사람 아무리 그 사람 능력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잘하고 뭐가 좋고 뭐가 아무리 리더십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인이요. 첫째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 인본주의 자기 왕국을 세우려 정치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장로들 중에도 그러고요. 부목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요 그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치울 수가.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 자, 거기만 보러 끝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2장 7절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열왕기상 시작. 바리셀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은총을 베풀라는 말인데 원문에는 이 말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물론 헤세드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헤세드는 반드시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에서만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속사를 잘 이루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라는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이 나거든요. 다시 말을 설명하자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헤세드의 인자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인자의 헤세드를 베풀라는 말은 다윗하고 바르실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있었다는 언약 관계. 그렇다면 무슨 언약이냐 이런 물은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아까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을 때 바르실레가 늙은 바르실레가 아들들하고 마중을 나오면서 먹을 것을 엄청 가지고 왔어요. 이 다윗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늙은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 우리가 지도를 성경 지도를 찾아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이요 직선거리가요 대략 20km면 50리 아닙니까? 그 50리길을 단번에 그 신하들과 한꺼번에 도망을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 나이도 들었고. 자, 그런 환경에서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을 바르실레가 상대할 이유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에게 붙으려 한다면은 늙은 끝장난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야겠습니까? 압살롬에게 붙은 것은 훨씬 더 실속 있는 그런 바르실레의 어떤 그런 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 것을 그 압살롬이 나중 왕이 알았다면은 왕이 된 압살롬이 바르실레를 가만둘까요? 죽이죠. 정치란 거 그렇게 무섭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에게 그 조금이라도 도와준 사람 어떡하든 막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어떡하든 다 집어넣잖아요. 자, 그런데도 다윗 왕을 바르실레가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라는 걸 첫째 알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잘 나갈 때 도와준 것보다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
그것은요 일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렵고 눈물 나는 환경 속에 바리새인가 엎드려서 왕님 얼마나 피곤하셨겠냐면서 왕의 온 식소들과 함께 먹을 양식과 왕의 침상과 의자 등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 왕을 공격했다고 공경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마하나임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도 바리새인가 계속 다윗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난리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 왕이 바리새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자. 내 평생에 너를 내가 섬길 것이다. 공개하겠다 말할 때 근데 그때 바리새인가 나이가 몇이었냐 80세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가 말하기를 내 왕님 내 나이가 80세인데 어떤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소화도 못 시키고 어떤 좋은 것도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면은 내 아들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다른 아들들은 그냥 못 갔던 것 같아요. 기맘이라는 바리새인 아들을 데려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역대기를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 아들들이 하도 아주 오늘날 출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본주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바리새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당부하는데 특별히 네 상에서 그들과 같이 먹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그들을 내 최측근으로 만들라 이런 그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인본주의를 없애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그러니까 말씀만 알아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가 플러스 되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못할지라도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전화준이 영적인 전화준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보고가 되고 여러분을 기억되는 그런 축복의 그릇들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